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한국에도 지금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여기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한참 막 배우고 그냥 하늘에서 다 받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열조들의 터득한 바를 배운 터 이외에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 주시고 더 업그레이드 주시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때 말씀으로 계속 또 열어가세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이 막 내려오면서 함께 받는 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 애굽에서 나왔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의 코스가 있구나. 광야 40년의 코스를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공부가 있지만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깨달아 알아서 가르친다고 해도 지극히 적은 소자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으로는 마귀를 못 당해요. 그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 놈. 나만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시작. 욕은 그때 쓰라고 준 거예요. 그 놈. 시작. 개인 엉뚱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얘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연도만 해도 6,000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잠깐 살면서 노인에게 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이 연세 드셔도 지혜와 지식이 많거든. 가 나이가 얼마예요? 그러니 지식으로서는 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만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그를 못 당하지만 우리는 그분에게 나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성경도 한때는 막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더 많이 알지? 목사님 이것도 몰라? 해가면서 막 교만을 떨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넘어져가지고 정말 죽기를 구했던 때도 있었고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어떤 아픔들도 막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내가 그대를 사랑하면 그 이상 더 큰 지식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족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까? 한번 그럼 인사 좀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사를 하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이게 이 멘트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미나는 끝났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더 할 게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또 해봐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십계명 도표가 오늘 첫 시간에 이 십계명 도표예요. 이 도표를 끝내고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 도표하고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을 두 번째 시간에 한 다음에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2계명씩 이렇게 나갈 건데 우선 십계명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들으실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기존에 알던 우리가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해가 막 헷갈리고 막 그런데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십계명. 작년에 청주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 130-40여 명 모여서 이 십계명을 했어요. 할 때 목사님들 많이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 있지만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우며 하는 사람. 십계명 강의 내내 하는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못 먹고 강사실에 돌아가면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십계명을 연합세미나 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료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늘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러 가는 산도 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환상도 아닌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아주 우주보다 큰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 은혜가 이 지구상에 조그마한 이 바늘구멍 같은 데로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일이 집회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주 안에 바늘구멍 같은 이 통로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설명해 내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을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봤더니 나는 땅이고 그분은 하늘이고 그 광활한 하늘을 내가 그 설명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되고 주여 주님이 서셔서 그냥 하세요. 당신의 종들과 종들에게 필요한 거 당신이 그냥 보이실 거 보이시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은혜를 받고 두 번째로 우리 집사람이 여기 같이 왔습니다마는 교회에서 10계명을 아직 다 못 끝내고 왔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하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 그동안에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막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비교하고 그러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10계명을 이걸 먹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들이 무너져가고 눈물로 간증하고 예배 끝나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둘러앉아서 막 그냥 울어요. 부부가 회복되고 나는 저 남편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 10계명이 자기에게 먹어지면서부터 변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되던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공과를 이렇게 딱 펴놓으시고요. 10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고 지키면 상이 되고 지키면 우리의 복이 되고 행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낸 거예요. 19장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 이제 그 19장에서는 10계명이 내려오기 바로 이전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행로를 시작하는 거죠.
자, 광야를 끌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분명히 복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약속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더니 그리 아니하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복은커녕 먹을 것도 변변치 아니한 광야로 이끌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복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는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직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알고 우리는 이미 또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된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서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이런 아주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행복,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 뛰어난 행복을 주면서 그걸 영원히 사시려는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상승시켜 놓으시고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끌어냈지만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점점 나 여호와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기적과 더불어 그 광야 코스를 따라 안내를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이끌어 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나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내 백성들을 약속대로 잡아 끌어내서 그들이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첫 번째 주기를 원하시냐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은 생존을 위하여 나아간 겁니다. 생존을 위하여 가는 백성들하고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하고 충돌해가지고 생겨난 교가 뭐냐면 원불교. 이게 아직 집에 가서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원망불평 교만. 그래서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해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 원불교 교리가 뭐예요? 원망불평 교. 진짜 원불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네, 원망불평 교만이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이끌어가서 시내산에서 당신이 목적한 의도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표현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주는 축복과 행복을 받을 자들이고 내 나라고 믿으면 아멘. 내 나라, 내 백성, 결혼의 측면에서 보면 너희는 내 신부, 내 아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십계명을 주는데 이 십계명은 결혼의 측면에서 보면 너와 나는 너희를 지은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이사야 5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으신 분이 남편이고 지음받은 우리는 바로 그분의 아내요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은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십계명이라는 것은 부부의 측면 다시 말하면 결혼의 측면에서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될 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측면에서는 이 십계명이 잘 지켜지면 최고의 부부가 된다. 이 세상에서도 이 십계명을 그대로 남편과 아내의 계명으로 드리면 아주 최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잘 지켜지기만 하면 최고의 영적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지키면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주인과 종의 최고로 합당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인데 십계명은 그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계약이에요. 베리트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 계약이 잘 지켜질 때 최고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제가 원어 강사는 아니에요. 원어 강사는 아니지만 이번 십계명 강의를 하다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조금은 좀 써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실 거죠? 근데 나는 저런 거 왜 또 목사님 저런 걸 쓰신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이거 우리 글자도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아무것도 설명만 알으시면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원어 강사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다 보니까 조금씩 그릴 거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할 때 모든 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콜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콜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봤더니 카랄이라는 데서 왔어요. 이 카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성, 완전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혹시 여기서 배다니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신부라는 말, 신부, 카라. 여러분 이 카라라는 것도 이 밭은 뭐냐면 신부란 뜻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거 믿으세요? 신랑이 오시는데 우리는 신부 단장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한국에도 지금 신부 단장 하면서 막 우리 노 목사님하고 신부 단장 얘기한 지가 제가 24년째입니다. 그때는 신부라고만 얘기해도 막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나가보면 너도 나도 지금 신부 이제 CTS에서 신부 단장 얘기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신부단장에 대한 책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엘림에 오는 목사님들도 어디서 이제 처음에 어떤 분들은 저 못 듣던 얘기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는 아세요. 그래서 맞다. 이게 아니면 마지막 때는 단장하기 정말 어렵겠구나.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 어렵겠구나. 이 시대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치는데 어떻게 완성해 가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네 백성들 하여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는데 그 영광이 뭔가 봤더니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려주는 겁니다. 모세가 8번이나 시내산 등정을 하면서 2번 받아온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20장에 넘어오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이 모든 말씀으로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뭐 하겠다? 완성하겠다 이거예요. 뭘 완성하겠다? 신부로 내가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으로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예표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대홍수가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어요. 그랬지만 인생들이 안 돼. 인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폐괴하고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다 안 돼서 시대마다 결산을 하세요. 아주 조금씩 결산한 건 너무 많지만 크게 이렇게 이 지구를 한번 우주를 결산한 거 보면 노아 홍수 때 한번 결산하잖아. 그죠?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물로서 홍수를 내서 인생들 기식, 호흡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따로 이긴 자죠. 이런 걸 들어서도 깨달아야 될 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전부 다 이긴 자가 돼서 내가 전부 다 신부 될 거야.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여러분 여아로 태어났다고 다 시집가나요? 아니잖아요. 얘가 커야 되잖아요. 커서 우리 저 태양이만큼 커야 시집가잖아요. 조금만 해보세요. 시집 못 가잖아요. 가려고도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하죠.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간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가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우리 이 말로 그냥 해버리면 세상적으로 놀고 먹은 겁니다. 그냥 짧은 세상 살기가 그냥 좋았고 있으면 더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뒷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멸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멸해 놓고도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물러놓은 땅을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뭘 줬어요? 무지개를 줬어요. 이 무지개가 뭐예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잠깐 예화로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저 인생들이 너무 폐기하고 강포가 심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주님은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도 목적이 있어 끌어낸 것처럼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목적이 있어 만들었는데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돼가는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에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걸 완성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건데 그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 무지개가 또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오고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주님의 보좌가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자, 이 무지개는 뭐냐? 보좌를 둘렀다는 얘기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믿어지세요? 통치의 기초예요. 그래서 거기 딱 앉으시는 순간 통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보좌를 둘리고 있는 무지개 이 말씀은 뭐냐? 나는 모든 창조와 모든 경영, 모든 다스림을, 모든 통치를 약속의 말씀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5절 이하로 보게 되면 뭔가가 완성된 것이 하나 보이는데 그 완성된 것이 뭐냐면 뭐죠?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장광고가 같고 정금으로 되어 있는 성, 이 성이 하나 완성되어져 있는데 이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12보석을 따로따로 있던 것을 완성되어서 다 모아놓고 보니까 거기서 무슨 색깔이 난다. 그 보석 광물학 박사가 말한 거예요. 거기에 무지개 색깔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공부해 본 분 알지만 요한계시록 21장은 완성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해석해 보면 주님의 신부가 어떤 신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신부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이 만드시는구나. 머리가 말씀이면 몸도 말씀이어야 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신부단장이 뭐냐는 얘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면 몸도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몸도 말씀이 되어진 그 완성된 성이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각자 성품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그 다음에 각자 각양 직분이 다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성도 그걸 색깔로 표현했어요. 그 12사도가 다 틀린 것처럼 이 하나로 모아놨더니 무지개 빛이 나더라. 뭐가 나더라? 무지개 빛이 나더라. 아하, 그런 거 봤더니 뭐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신부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갔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애굽에서 우상으로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소의 성전, 그 성전을 예표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것이 이 땅의 성전이잖아. 예루살렘 성.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이런 것에 자격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최소한 거기는 돌이 성전 건축 재료지만 최소한 여기서 말씀을 들은다면 우리가 성전 건축 재료라는 건 알고 듣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건축 재료입니다. 이 말씀도 과감하게 또 해야 되는 게 성경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건축주이시고 또 친히 건축자세요. 또 건축 재료예요. 그분이 모퉁이 머릿돌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누구냐? 우리도 건축 재료이면서 건축자예요. 유대교인들이 원래 건축자였어요. 그들이 건축자에 버린 모퉁이 머릿돌. 이해가시죠? 그들이 건축자였어요. 주님은 건축주, 건축자, 건축재료. 우리는 친히 건축재료이면서 건축자.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건축재료 끌고 모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측면에서 무슨 측면에서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적하는 게 뭐냐면 창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마음 품속에 있던 아들을 낳으시고 바라보니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의 가정 계획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외로워 보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한 것 하나님의 가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목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이라는 이 코스를 싫지만 지나야 되는 이유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 40년이죠. 영적인 그냥 상징적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신부 되지 않고 다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명령자로 내 머리로, 남편은 머리잖아요. 남편인 머리로 되어지냐 이거. 우리는 반항이 너무 많죠. 머리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분량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 40년이라는 거쳐서 오늘 교회 40년이라는 이 코스를 우리 앞에 주신 겁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이 이 40년이라는 생활을 다시 애굽을 동경하고 썩을 양식을 찾아서 계속 그거를 더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과 우리 머리로서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달아서 사는 삶의 가장 1번 목표가 주님 내가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 모든 걸 살다가 잃어도 후회가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다 얻었어도 이 40년 지난 동안에 다 얻었어도 진짜 얻을 걸 못 얻으면 그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슬픈 사람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참 더하죠. 이사야 29장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좋은 종 만나는 게 성도들에게는 복이고 정말 목사님들은 잘 순종하고 말씀 먹는 백성 만나는 게 주의 종의 복이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도표 이제 그냥 한번 나갈 텐데요. 첫 시간에 10계명의 개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거 정리되셨죠? 여기서 이 모든 말씀, 이거는 바로 10계명이란 얘기. 10계명의 이 말씀으로 내가 완성하겠다. 이 모든 말씀으로 카랄 완전케 하겠다. 무엇을 카라 신부되게 하겠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10계명 말씀하기 전에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카랄 완전케 하겠다. 너 실망하지 마. 너 지금 형편 쳐다보지 마. 내가 너를 목적했어. 너를 내가 택했어. 너를 내가 완전케 할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주여 뭘로 완전케 하실 건데요? 가라. 내가 널 신부되게 할 거야. 너는 내 사랑한 어여쁜 신부로 만들어 놓을 거야. 뭘로?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10계명으로.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그냥 한마디로 합시다. 우상 섬기지 말자. 그거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자. 세 번째,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제 다 아시죠. 많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번 십계명을 한 3일 동안만 좀 꾹 참고 들으세요. 그러면 안식의 개념 제3계명, 4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껍데기만 잡고 있다가 멸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 계산도 하지 말고 3일 동안은 죽었어 하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할렐루야. 뭔가 얻을 걸? 죄송해요. 이렇게 교만 떨어서. 이렇게 해야지 내일 안 올 분도 좀 오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봤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만 잘 공경하면 잘 살겠네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이웃을 탐내지 말라. 자, 그런데 크게 하면 이 모든 것은 한 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있는 계명이지만 사실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1에서 4계명은 무슨 계명? 하나님과 나 사이 얘기. 이건 우리 지난번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이거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지만 개관밖에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번에 와서 다 풀어주고 가야 됩니다. 1에서 4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하라면 여러 말로 요약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정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고백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꽉 차 있죠. 그 기도를 꽉 잡으면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을 어떻게 하시냐? 신부를 어떻게 만드냐? 카라라는 말이 신부예요. 신부가 카라입니다.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1에서 4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6계명이 뭐예요? 나와 누구? 이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10계명을 잘 지키면 나와 이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아주 공부할 게 많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 됐는데 우리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됐대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복수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는데 어떻게 하나 됐는가? 이게 또 숙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됐지? 어떻게 하나 됐나 봤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든 자 고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 다른 거 말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서로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라는 걸 한 줄로 쭉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갈망이 뭘까? 아버지 뭘 원하시냐고요? 우리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표현되지고 나타나지고 체현되지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삼아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으로 알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아들 안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간단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원함이 뭘까? 예수님의 갈망이 뭘까 봤더니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계시록 3장 20절에 네 마음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게. 한번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명령을 다 가지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5장 14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14장 21절에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야, 내가 앉을 자리에 딴 게 들어와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임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이 왕국을 삼고 있었던 걸 내쫓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머리로서 보좌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역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나만 순종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갈 건데 네가 나를 순종만 하면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의 남편이 될 것이고 너의 두목이 될 것이고 너의 주가 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럼 네 속에서 나를 좀 나타내줘라. 아니, 너 나타내려고도 하지 마. 너는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 그리고 나를 순종만 해. 그러면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줄게.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를 알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것이고 너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너를 보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예,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먹고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머리로 나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존재하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지는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너를 보고 예수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 5에서 10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머리를 알고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계명을 어떻게 다 외워? 여러분 다 외워요? 10계명 김부자 목사님, 전사님 다 외우세요? 그지? 이해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이후부터 이게 많이 갔어, 우리가. 그 전만 해도 아담 IQ를 아시죠? 머리 좋다 자랑하지 마세요. 엄청난 동식물들을 다 이름을 지어놓고요. 하나도 반복하지 않냐고 짓고. 저는 얼마나 제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 걸 깨달은 거는 커피숍 가서 알았어요. 옛날 뭐 한국의 다방 같으면 그냥 그 모닝 커피 주세요. 그럼 뭐 계란 하나 깨주는 걸로 계산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 알지 우리 친구들. 아이고 제가 저희 집사람 저기 있지만 엊그저께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내려와서 커피숍에 갔는데요. 이거는 무슨 스페인어도 아니고 영어도 같기도 하고 스페인어 무슨 또 뭐 해가지고 막 해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못 내어갖고 4사람 주문을 맡았는데 내가 가서 주문했는데 저 사람 것만 빼갖고 온 거예요. 무슨 카페 모카인가 카페 뭘로 다 바꿔갖고 왔어요. 근데 이걸 갖고 왔냐는 거예요. 봤더니 3개를 이렇게 외우다가 저기 보니까는 모카, 뭐 카페 뭐지 이렇게 나왔어요. 저건가 보다. 그거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또 싹이나 해야지. 그걸 4잔을. 그래서 저는 커피숍에서 종업원 일을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4잔을 못 기억해. 4잔을. 이 정도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부패하기 전에는 아담이 그렇게 샤프한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잊어먹지도 않아.
저는 애기 이름들 이렇게 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애들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그 이름 하나 짓는데 우리 목사님들 줘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막 집니까? 기도하면서 애들 이미지, 그 집안, 하나님의 원하심 이런 것들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애 이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짓잖아. 남은 꼭 목사님들한테 줘달라고 그래? 목사님 이제 머리 더 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2계명으로 주님이 줄여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볼까요? 오늘 계속 10계명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요거 어디까지요? 1에서 4계명까지예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1에서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출애굽기 여러 군데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2계명으로 딱 줄였는데 어떻게 줄였어요? 지금 도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서도 우리가 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을 원래 이 원어에는 하나님의 10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10말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지키는데 유대교들처럼 껍데기만 지키면 이거 갖다가 적어놓고 이거 지켜야 되라고 막 이렇게 난리죠. 이건 물론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근데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지키래요. 여기에서 사실은 다 죄인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올 텐데요. 근데 이 말씀도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하면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서기관은 이걸 지금 약간 알고 있었어요. 10계명을 주신 의도를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이 뭐라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10계명 다 외우지? 그거 지켜야 되는 것도 알지? 그래,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도 알지? 서기관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건데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서기관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근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 계명이 지켜지느냐? 라고 물었다 그러면 저는 죄인이에요. 바로 이랬을 거예요. 바로 이랬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걸 알고 그것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까지 깨달은 것만 해도 잘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라야 깨달으니까. 그 전에는 아직 그림자고 깨닫지 못하니까. 10계명을 준 것이 뭐예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계명을 먼저 준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지만 죄인들이 들을 때는 이것이 율법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인생들아, 내 계명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할 수 없지? 그래, 맞아. 너 할 수 없어. 저희 죄인이에요. 그래, 알아. 너희 죄인이야. 그래서 계명을 알면 알수록 너 죄인 되는 거야.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랬으면 너한테 구원이 멀지 않다. 이제 네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그런 사람 구원하러 왔거든. 주님이 여기까지 설명하실 건데 안 하셨어요.
왜? 이 두 계명도 머리가 나빠서 우리 잘 못 외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계명에서 몇 계명으로? 한 계명으로 몰아주세요. 요한복음 한번 또 읽어봅니다.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계명, 여기는 10계명, 여기는 지금 매요 한 계명. 한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자, 한 계명입니다. 한 계명인데 이 한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배단위 교회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 지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나한테 와서 빨리 하라고 코에다 갖다 들이대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더니 옆에서 자꾸 부르니까 이거 자 입에 붙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다 아세요 이거? 아는구나. 그래서 10계명을 주님이 어디까지 줄여주셨어요? 한 계명. 뭘로?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뭐냐? 두 계명입니다. 두 계명이 뭐냐? 한 계명입니다. 한 계명이 뭐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뭘 사랑해야 되죠?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서 4계명.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 그래요? 그게 사랑이군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다가 함정을 두셨어요. 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해볼 거라고 오늘 여러분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갖고 막 또 떡도 막 하고 와서 막 갖다 들여다 주고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이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딱 가서 껴서 목사님 내가 오늘 사랑 많이 했어요. 그냥 아낌없이 줬어 오늘 아니요 그냥 아낌없이 줘버렸네. 이상하지 않죠? 제가 전라도요. 한국에 제 고향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이고 제 2의 고향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27번지고 제 목회지는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몇 번지냐 여보야? 그 정도예요. 사랑하라. 이 사람들이 10계명을 지킨다고 유대교인들이 붙여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갖다 붙이고 옷에도 붙여놓고 하면서 10계명을 막 하면서 금식까지 하고 별거 다 하고 여러분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유대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못 만났어요 예수? 오늘 성도들이 그럴 위험에 빠졌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랑 못 만나게 생겼다는 거 좀 슬픈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과감하게 하시지? 저는요 정말 슬플 때가 많아요. 아니까 이걸 알고 나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한 이게 아니고 이걸 알다 보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어떤 신부 찾는지를 계시록 21장 15절에 금갈대로 재서 드리는데 그 금갈대가 뭔지를 조금 눈치를 채다 보니까 주여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니까 듣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 이건 뭐 인간적 사랑이든 하나님의 필요 사랑이든지 뭐 하여튼 아가페 사랑이든지 사랑하면 무조건 좋아. 그죠? 사랑하면 너무 좋은데 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딱 가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지치고 어떤 이는 나흘 하다 지치고 어떤 이는 한 달 하다 지치고 어떤 이는 3일 하다 지치고 어떤 이는 10,000원 하다 지치고 어떤 이는 10만 원 하다 지치고 어떤 이는 500만 원 하다 지치고 그래서 뭔가 진짜는 빼놓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를 못 만났고 오늘도 뭔가는 열심히 뛰는데 가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싹 빼놓고 자기 의만 남고 자기 자랑만 남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죄인에게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게 먼저 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십계명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게 죄인에게 딱 전파될 때는 하라고 줬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아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내는 거예요. 야, 너는 텅 빈 자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제 요것만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창세기 1장 2절이었구나. 창세기 1장 2절 시작. 못 외우면 표로도 봐. 한번 보십시다. 자, 1장 창세기 땅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토후. 땅이 공허하고 공허하다. 보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흑암이 뭐예요? 깊음 위에 있어요. 호세크. 이건데 요 세 가지 뜻이 거의 다 뭐냐면 텅 빈, 공허, 흑암, 없음, 무질서, 혼돈, 이런 뜻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이제 설명이 이제 이따가 또 나갈 건데, 창세기 1장의 비밀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대우주를 창조하신 걸 보면서 우리의 소우주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 신비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뭔가 심판을 받은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정리를 해 들어가는데 세 번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빛이 오기 시작하더니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구별해버리고 바다와 육지를 구별해버리고 빛과 어둠을 구별해버리고 막 난리쳐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생명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데 채소가 나고 이게 식물의 어떤 생명이 나기 시작하더니 물고기, 새, 막 동물들이 막 생겨나고 하늘에 광명이 있고 그러면서 땅에 기는 것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아담을 만들어. 이게 봤더니 6일까지 갔더니 꽉 채워놓는 거야. 신기하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심판을 받아가지고 토우,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랑 같이 보면서 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지었는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여기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게 됐단 말이에요. 믿어져요?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 소우주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깨닫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진리가 육신을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예요. 빛과 함께 다니는 자는 낮과 함께 다니는 것,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데 이게 날이 날. 근데 빛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내 안에 캄캄한 흑암, 없음 한번 해봅시다. 없음. 이번에 공부할 때 조금 할 거예요. 이제 없음이에요. 그럼 바로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뭐요? 없음이에요. 없음이었던 나의 삶에 십계명이신 사랑이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나는 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젠 세상 것은 없어도 나는 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 두 글자로 정의를 하면 체험입니다. 체험. 텅 비었던 나, 무질서했던 나, 혼돈스러웠던 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 한번 태어나서 한번 가는 인생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늘에서 볼 때는 없음이었나. 돈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없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없음이에요.
한나라 생명책도 기록도 없어요. 없음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가치가 바뀌니까 그의 인생관,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인생관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 줄을 이제는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었던 나가 있으므로 주님이 지금도 이 속에 빛으로 오시더니 나를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으시고 바다는 세상을 예표하고 땅은 교회를 예표하니 이제는 바다와 쫙 갈라지게 만들어 경계선을 둬버리고 나를 땅으로 이끌어내셨어. 내가 바다인 세상에 있었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한꺼번에 부른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양들을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빛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없음이었던 자가 있음이 되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있음이네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쪽발이 짐승이랍니다. 굽이 갈라져 있어. 구별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있음이 되는데, 그래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시더니 구별시켜 놓으시더니 이제는 생명을 하나씩 하나씩 나게 하시는데 세상에 어디까지 일하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내 안에 이제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주를 꽉 질서 있게 채우셨던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었던 우주를 이렇게 코스메오 질서 있게 정돈하시고 땅이나 바다나 강물이나 하늘이나 빈 공간 없이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게 만드신 것 같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빛이신 주님이 오늘도 가득 채움을 향하여 일하고 계세요. 없음이었던 내가 있음으로 바뀌고 있음이었던 나 이제 그 있음 이외에 더욱 채움으로 바꿔 가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계명이 사랑인데요. 죄인에게 사랑하라 그러니 이렇게 없음이었던 나에게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주님 없으면 없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어요? 주님 없으면 없음이에요. 네? 제사님 하세요? 주님이 없으면 없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주님이 없으면 없음이에요. 그러나 다 없어요? 혹시 여러분 힘들어요? 없어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있음이에요.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나를 채워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하라는 이거 이제 한 과니까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딱 집약됐어요. 근데 이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 빨리 한번 누가 크게 찾아 읽어주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보세요. 그럼 사랑 이퀄 하나님. 그러면 10계명이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0계명은 죄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없음이야. 너희 뭐 한다고 뛴다고? 저주받은 땅이 뭘 내겠어? 가시와 엉겅퀴밖에 더 내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마. 창세기 봤잖아.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못 내는 것처럼 저주받은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못하잖아요.
주여 나 할 수 없어요. 그 마태복음 19장 요거 한 구절만 보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것도 십계명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영생을 선한 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 지금 십계명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청년이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나 이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21절에 네가 운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 속의 거 겉으로는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속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한다고 이 유대교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이력서를 갖고 와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봐 라고 했더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속에 숨은 우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계명을 네가 한다고 하니 나 참 네가 가소롭구나 이런 말이죠. 주님이 이런 논대는 안 쓰셨는데 안 된다는 너희들은 없음이라고 그랬잖냐. 없음인데 뭐 없는 게 뭘 하겠다고 그러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지금 부자 청년하고 이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날 따라와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이 속에 있는 우상인 그 탐심의 우상이 자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멀게 해버린 거예요. 그 돌아가는 뒤통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샘플로 삼아서 제자들을 교육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이 그 다음에 구절 이 구절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누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죄인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 맞다. 맞아. 내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뭐니? 나를 믿는 일이야. 요한복음 6장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믿어져요?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어둠의 금송아지들이 막 그냥 뛰어나와서 금송아지 나오고 금송아지 우상이 막 그냥 속에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빛이 내려오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 버린 거죠. 믿어지세요? 예,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오늘 개관을 총 이렇게 개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십계명이 두 계명이 한 계명, 한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은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산다. 먹으면 산다. 그러면 그가 네 속에서 너에게 이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데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니 하나님을 내가 먹어버렸더니 하나님을 내가 이 안에 먹어버렸더니 네가 사랑이네. 이제 사랑이 뭔지 아셨죠? 자, 그리고 사랑이 그냥 내가 눈 이렇게 꼬리 내리고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셔. 믿으지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 먹으셨죠?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